자, 우리 에스라서 8장 봅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시리즈로 사랑에 대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다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시기하지 아니하며를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번 주에 에스라 8장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중간에 이걸 좀 또 나누고, 시리즈는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는 뭐 계속 가는 거고요. 중간중간 주님 마음 주시는 말씀도 있으면 또 전하면서 번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을 보면, 자, 헤브스, 이스라엘 백성, 손 들고 얘기하면 이 배경부터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고 갔죠? 네, 좋습니다. 이름을 대고 이 말씀을 유라임, 네, 바벨론. 네, 바벨론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 이것까지는 쉬운 거,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예시였어요, 예시. 이제부터 진짜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뭐 하니까 하나님 바벨론 넣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근데 그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를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은 좋은데, 코로나 때 한 달, 두 달 정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못 드리니까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고, 그게 한 2년 되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힘듦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걸 몇 년 시키셨더라? 자, 손 들고 대답. 한열. 땡이야. 70 정답. 70이에요. 네, 70년. 네, 우리 유나. 네, 유나는 사모님께 찾아가시면 사모님께서 엄마 카드를 긁어서, 네, 딸기 라떼. 그 70년간 바벨론에 하나님이 포로로 넣으셨잖아요. 자, 내 얘기 잘 들어봐봐. 70년간 넣은 이유가 벌을 주시기 위함인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시기 위한 거야? 돌아보기. 여러분, 그게 벌을 준 게 아니라, 물론 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잃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삶이 뭐가 된다? 노예가 된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노예가 된다. 그거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십니다. 자, 엘레덴 질문 들어갑니다. 엘레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돌아올 때 어떤 왕이 나타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묵상했잖아. 손 들고. 영광이 고레스. 정답. 박수요. 네, 우리 수준 정도예요. 자, 영광이 커피 마실래? 카페라떼 마실래? 커피요. 엄마 주려고? 네가 먹을 거야. 자, 너도 일단 사모님 찾아가면 돼요. 자, 그러면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었어? 네, 이거는 뭐 커피랑 상관없이 페르시아예요. 네, 페르시아란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침공하고 먹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거는 이제 헤브스로 돌아갈게요. 이런 사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굴까? 너 말고 에스라 땡입니다. 자, 그러니까 엘레네로 넘어갈게요. 엘레네 너 느헤미야 땡입니다. 자, 헤브스로 넘어갑니다. 너 한열 땡입니다. 자, 엘레네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정답입니다. 박수. 네. 하라야, 너는 특별히 엄마 카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엄마가 쓰세요. 네, 엄마가 쏴주세요. 네. 자, 이 사실이 일어날 거라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다시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이 질문까지 하고 이게 좀 넘어갈게요. 질문 나갑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몇 년쯤 전에 이 예언을 했을까요? 야, 이건 어려운 거야. 몇 년쯤 전에. 이거는 모두 다 얘기합니다. 어른들도 괜찮습니다. 자, 땡입니다. 넌 무조건 땡이에요. 해봐. 땡입니다. 자, 몇 년? 자, 힌트. 어디? 몇 년? 60년 땡이에요. 땡입니다. 넌 무조건 땡입니다. 땡이에요. 너 20년 아니야. 그러면 내가 힌트를 줄게. 100년에서 200년 사이야. 100년에서 200년 사이야. 너 150년 조금 아까워요. 네, 너 170년도 아깝습니다. 아닙니다. 너 165년 아니에요. 자, 아는 사람. 명렬이 120 진짜 아까워요. 너 121 아니에요. 그래, 너 땡. 너 110년 땡. 자, 한 명만 더 받고 이제 끝이야. 너 130 정답. 네, 뭐 알고 맞힌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맞췄어요. 너까지는 사모님, 네, 사모님 카드를 쓸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찾아가서 한 잔 사달라고 하세요. 사모님 이따가 알아서. 몇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더라? 약 13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요까지 질문 던지자. 이것까지 하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들어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라고 예언한 예언자가 또 따로 있어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예언한 예언자가 또 따로 있어요. 너 땡. 느헤미야는 한 달쯤 지나면 설교 나올지도 몰라. 너 에스라 땡입니다. 예레미야 정답.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사모님, 사모님. 하라만 엄마가, 나머지는 다. 자, 여러분 잘 봐요. 그럼 봐봐. 여러분, 근데 그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70년 포로됐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을 내린 명령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기록한 기록문이요. 그게 실제로 있을까 없을까? 실제로 있을까 없을까? 없으면 그게 진짜 역사가 아니잖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 기록이 어디 있어요? 영국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고레스 칙령이라는 토기에 기록된 기록 내용이 있는 거야. 옛날에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지. 설마 정말 이걸 진짜 예언하고 진짜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뭐 조사를 고고학자들이 조사하다가 뭐가 하나
그 당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뭐가 하나 출토가 됐는데 거기 보니까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는 명령이 내린 그런 토기 같은 데다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 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믿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거든. 그런데 역사 가운데 이것이 실제로 드러나니까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잘 들어. 헤브스도 엘레덴도. 이 세상에 그 누가 130년 전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니네를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 130년 전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 신은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야, 너희가 믿는, 너희가 아는 신 중에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성취하시는 신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130년 전에 얘기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안 믿었어. 근데 나중에 실제로 지나가 보니까 130년 지나고 70년 포로하고 200년 후에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역사 가운데 성취됐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나라 가운데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해. 나같이 이렇게 미리 말하고 그대로 이루는 신을 본 적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진짜 신은, 유일한 신은 나 하나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에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넣었다가 꺼내온 그 사건은 하나님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참 신이다, 통치자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세상에 드러낸 거죠. 자, 그러면 이 에스라로 돌아와서,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때 그 첫 번째로, 이게 포로 귀환이라고 말해요.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첫 번째로 끌고 온, 포로를 데리고 온 지도자 이름이 뭘까요? 네, 그냥 내가 얘기할게. 이제 스룹바벨이야. 스룹바벨이 1차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2차로 포로를 끌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그게 에스라요. 이걸 질문 던졌어야 되는데, 에스라는 2차로 끌고 왔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1차 포로 가고 에스라가 2차로 포로 데려갈 때 몇 년 만에 데려온 걸까? 몇 년 만에 데려온 걸까? 1차 갔어요, 포로로. 70년 포로 생활하고 70년 만에 돌아가라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1차 돌아왔어.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또 한 번 데리고 갑니다. 이게 몇 년 후일까? 1차에서 2차가 몇 년 후일까? 너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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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땡. 자, 내가 얘기할게요. 몇 년 만에 돌아오냐면, 몇 년 만에 2차 돌아오냐면 80년 만에. 저도 생각보다 2차 귀환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것도 큰 기간인데 1차 가고 2차가 80년 만이니까 텀이 너무 길어요. 그럼 에스라가 그래서 이 8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받고 그 왕의 조서를 받고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찰나의 이야기가, 자, 에스라서 8장입니다. 잠깐 읽을게. 다시 한번 봐봐. 이제 봐봐. 얘들아, 헤브스 잘 보고 있지? 자, 8장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누가 왔는지, 어느 자손이 왔는지 쭉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해요. 무슨 자손에서 12장 14절까지 총 얘기를 합니다. 어느 자손에 몇 명, 어느 자손에 몇 명, 어느 자손에 몇 명, 총 몇 명이었을까? 다 따지면
1773명이 돌아왔어요. 1773명이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15절이야. 한번 15절 보세요. 15절부터. 내가 무리를 아하와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가고자 하는 사람들 1773명을 모았어요. 이제 떠날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준비한 사람이야. 가족이 왔겠죠. 1773명은 남자의 장정의 수만 센 거니까, 엄마도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한 5,000명쯤 됐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5,000명쯤 됐어. 어디로 모았어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로 모았습니다. 이 아하와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강가였던 거예요.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쭉 다 살폈어요. 살폈더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누가 없더라?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일 큰 이유는 뭐야? 가서 뭐 하라고? 돌아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려면 뭐가 필요해? 성전. 그래서 고레스가 너희는 가서 하늘의 하나님 성전을 짓고 예배해라. 그래서 보낸 거거든. 성전 짓고 예배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렇죠. 레위 사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차 때 1773명이 모였는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요. 왜 레위는 아무도 안 왔을까? 물론 1차 때 레위인들이 일부 갔어요. 1차 때는 갔어요. 근데 2차 때는 1773명이나 모였는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 왜? 왜 없었을까? 레위인이 왜 없었을까? 하준아, 레위인은 거기 사는 게 편해서. 이게 아마 정답일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가 데려가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고 나서 70년 있고 80년 후에 가는 거니까 15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예루살렘이 뭔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은 알지, 들었으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가본 적 없고 성전 본 적이 없고 그 제사 그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 우리 시대로 말하면 지금 뭐야?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에서 갑자기 150년이 지난 어떤 상황에 우리도 조선시대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가본 적이 없어. 어떻게 사는지 우린 몰라. 그렇게 살려면 못 살아. 조선시대처럼 살려고 그러면 아무도 안 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는 집이 있어 없어? 집이 없어요. 다 무너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들짐승만 살고 있는 폐허가 된 도시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장 가서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먹고 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가라면 갈까? 여러분, 우리라면 갈 수 있을까요?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은,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가기 싫을 수 있죠. 왜? 바벨론에서는 150년 살았잖아요, 가문이. 그럼 150년 했으면 이미 바벨론화 됐어요. 그러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먹고 살 산업이 있어 없어? 있죠.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집 버리고 뭐 버리고 다 버리고 가서 흙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이거는 딱 하나밖에는, 이거 하나밖에는 갈 이유가 없어요. 뭘까? 하준아, 뭘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그걸 내가 이루겠다는 사명. 사명 말고는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사명 때문에 가는 거지, 아니 못 가. 하준이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으로 이제 가라 그러면 가겠냐? 반드시 가야 돼요. 멋지다. 말이라도 멋지다. 헤브스 이끌고 네가 에스라처럼 헤브스 가자 그러고 그게 어려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기 그게 어려워. 얘네를 어떻게 데려가는 거냐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걸.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에스라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다 끌어모으니까 17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아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은 됐을 거예요. 1차 떠난 사람들이 42,730명인가? 1차도 4만 명밖에 안 갔어요. 2차 모았더니 80년이 지나고 나니까 1,773명밖에 안 돼. 그건 그렇다 치는데 진짜 충격은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어. 진짜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지원을 안 했어요. 여기에 에스라는 충격을 먹습니다. 우리 뭐 하러 가는데? 성전 지으러 가는데 그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사람은 레위인들인데 우리는 못하는데, 성전을 짓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뭐 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는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에스라가 충격을 먹고 그냥 떠나지 않고, 자 어떻게 하나 봅시다.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자 16절 따라오면서 봐. 16절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찬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자, 이 사람들 불렀어요. 이런 사람들 불렀습니다. 예, 지도자들이에요. 가시뱏 지방으로 보내요. 가시뱏라는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가시뱏라는 지방에 왜 보냈냐면 가시바라는 지방에 누가 많이 살고 있어요? 누가 많이 살고 있었을까?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뱏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는 그 가시뱏라는 지방의 족장인 거예요. 그 지도자입니다. 이또에게 보낸 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을.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뱏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자 여기 느디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인물이 느디딤인데 기억해 두시고,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자 이또에게 가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 성전을 섬길 자들 레위인들을 보내게 해달라라고 아까 그 여러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이또에게 가고 이또에게 부탁을 하고, 이또가 가시뱏 지방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일에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셨던 거예요. 레위인들이 스스로 마음을 못 품으니까 누군가를 보내서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이들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 18명을 데려왔어요. 19절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아까 18명, 20명 합치면 38
8명. 근데 앞에 누구와 누구와 그랬으니까 이미 40명이 됐어요. 그렇게 데리고 옵니다. 자, 레위인들 한 40명이 그 설득을 받고 사명을 다시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이 오기를 기다리셨습니까? 아닙니까? 기다리셨어요. 자기가 결정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부추겨 주셨어요.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가진 그들이 바벨론에서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예배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라고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다 동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참 어려움입니다. 마음 아픔이고요. 모든 백성 다 사랑하고 다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항상 돌아가는 자는 소수예요. 왜냐하면 간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형태를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해부서 잘 들어봐. 바벨론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잖아요. 그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냥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묘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성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까? 들어본 적 있나?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따라해봐. 새 예루살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땅에는 어떤 거가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살고 계셔요? 하나님이 살고 계셔요. 그 하나님 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수백만 명의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을 때 그 바벨론의 세상이 좋으니까 남은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42,000명, 1,773명.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전 지구적으로 25억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25억의 카톨릭, 기독교 포함해서 뭐 정교회 뭐 다 포함해서 25억의 예수를 아는 자들이 있다고 칩시다. 다 어디서 살고 있어요? 우리 바벨론 같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진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일까요? 극소수일까요? 극소수예요. 진짜 작은 인원입니다.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보는 것처럼 이게 쉽냐고요? 어려워요. 무엇을 더 소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150년 만에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150년 되니까 자신들이 거기 가야 된다는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이 가면, 아니 50년이 가면, 우리 헤브스는 50년이 가면 그 예배자의 사명을 니네는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50년이면 지호야, 네가 몇 살이야? 60? 69야. 지호가 69야. 69살의 지호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겠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지호, 너 네 생각은 어때? 그치?
포기하면 안 되겠지. 별의별 일이 다 있겠지만 69세 됐는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내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내가 남아. 이게 바벨론에 남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150년 만에 1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었으니까 다음 세대 예루살렘 모르는 다음 세대가 지금 남은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으로 이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을까?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만의 숙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또 숙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숙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봤어요. 수백만 명이 갔지만 4만 명, 1700명 돌아왔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 수안에 우리 빌라델비아 모든 성도들은 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들어가야죠.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 그 수안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15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한 30여 년간 우리가 빌라델비아로 모인 때부터는 한 15, 16년 정도 우리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선교하는 공동체로 지금껏 달려왔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선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지만 매년마다 그 선교를 그렇게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년마다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재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때문에 그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사명을 깨달아야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거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계속 말씀이 우리를 깨워서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 18년 되어 가고 있는데 이거 멈추지 않으려고 정말 오랫동안 애를 쓰고 지금도 매일 저녁마다 몇몇 헌신자들이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예배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니까 회중을 위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시간을 지켜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여 명이 돌아와요. 이 40여 명이 다시 사명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 40여 명은 한 번도 이 사명대로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조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섬겼겠지만 자기네들은 본 적도 없고 바벨론에서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레위인들이 족속은 레위 족속인데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자기네들도 몰라요. 그냥 조상이 그랬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야 이거 니네 사명이 아니냐 했을 때 이 다음 세대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거 우리 조상 때 한 일이지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돌아온 40명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셨어요.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셔요. 제가 에스라서 1장 보면 이게 8장에서 이제 에스라가 자기가 데려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에스라서 1장은 스룹바벨 때 첫 1차 귀환 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어느 족속의 몇 명, 어느 족속의 몇 명, 어느 족속의 몇 명 쫙 기록하십니다.
숫자 한 명 단위까지 하나님이 다 기록하게 하셔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억하십니다. 누가 순종해서 돌아왔는지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체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출석 체크합니다. 출석 체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출석 체크하고 계시다는 거. 그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왔는지는 출석 체크가 되어야지 돼요. 마지막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출석합시다. 여러분 그때 안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저절로 들어가겠지? 물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과연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생각해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중간에 멈춘 사람은요, 착각한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주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다 판가름 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주님 했지만 누가 진짜 주인으로 섬겼는지는 마지막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그가 진정 자기에게 주님이라고 하는지 아닌지는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같이 있어요. 서로 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진짜인지는 들어가 봐야. 자, 근데 여기 재미난 사람이 나와요.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느디딤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4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느디딤 사람이 220명이 들어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디딤 사람들이 누굴까 궁금해서 조사에 좀 찾아봤어요. 느디딤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느디딤은 보통 가문의 이름이거든요. 뭐 아사랴, 뭐 누구 아론, 뭐 엘레아살, 뭐 다 가문의 이름인데 그건 그 가문의 이름인데 그 선조의 이름인데 느디딤은 가문의 이름도 선조의 이름도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성전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성전 봉사자라는 단어예요. 가문이 아닙니다. 성전 봉사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말하면 누가 될까요? 집사.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집사. 저도 주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팀 안에 언젠가 집사를 세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 사인 주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권사님이 압력을 아무리 넣으셔도 하나님이 사인이 주시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에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때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느디딤이라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들, 봉사자라고 하니까 좀 말이 좀 순화돼서 그렇지 원래는 성전 막일꾼이에요. 뭐라고요? 막일꾼. 이 느디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 느디딤 사람은 언제 처음 나오냐면 이 성전 막일꾼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애굽 완전히 쫄딱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와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멈추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그랬더니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전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다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그 두려움에 떨던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족속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애굽을 저 박살을 내고 온 이야기를 그들이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뭐 봤죠. 그리고 막 여리고성 한 번에 무너지는 거 봤죠. 자기네 민족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족장들이 꾀를 내서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진영 근처에 사는 족속인데 마치 자기네가 저기 멀리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막 옷이 다 헤어지게 하고 뭐 음식물은 곰팡이가 낀 걸 가지고 오고 뭐 신발 다 헤어진 신발 신고 다 달아 빨아진 뭐 이 수레 같은 거 끌고 누더기처럼 해서 이 이스라엘에 찾아와,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네들이 알지 못한 저 먼 나라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애굽에서 행한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랑 화친을 맺어 주십시오. 우린 당신과 상관없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 먼 데서 왔으니까 우리는 화친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화친을 요청해요. 바로 옆에 있는 민족이.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한 민족인데, 그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멀리 있는 데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족속이 아니니까 그래 좋다, 우리가 화친을 맺자. 그리고 화친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민족들은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었는데 3일 후에 며칠 후에? 3일 후에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옆 동네에서 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이거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이미 화친을 맺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야, 지도자들이 이따위 일을 처리했냐? 어떻게 속을 수가 있느냐? 막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니까 우리가 다시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살려두자. 대신에 이들이 자기네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막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어디에다 쓰냐면, 그럼 너희는 느디딤 사람들이다. 너희는 성전에서 망리를 하는 사람들로 쓰임 받아라. 사실 성전의 노예로 쓴 거예요. 성전의 노예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다? 느디딤.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어쩌다가 살려고 했다가 성전에서 망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에서 망리에 제일 힘든 일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물 깃는 일. 물을 저 밑에서부터 길어갖고 실로암부터 길어서 그 700m 고지 위로 끌고 올라와서 부어야 되는. 근데 여러분, 성전 안에서 제물을 바칠 때 양을 막 피를 떠가지고 막 다 조각을 내면 그 피바다 된 거 다 닦고 하려면 물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의 양을 1년에 한 마리씩 잡는 거잖아. 그 물을 다 길러오는 사람, 그게 누구더라? 느디님. 그리고 뭐한 사람? 거기 성전에 맨날 불 피워야 되잖아요. 장작에. 그래서 번제물 태워야 되잖아요. 불 피우는 장작을 만들어서 공급한 사람 누구? 느디님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에요. 망리라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이 사람들을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사회 제일 하층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노예인 사람들이에요. 노예인데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 진짜 신기한 건
목사님도 이 말씀 보고 와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한 것이 그 느디님 사람들이 오늘 몇 명이 왔어요? 220명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가면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막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저 같으면 안 올 것 같아요. 이제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성전을 다시 짓는다면 자기들은 가서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 알아요. 레위인들도 40명이 채 안 왔는데 이 사람들이 220명이 온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왔을까? 무슨 생각으로? 오고 싶어서 왔을까요? 억지로 왔을까요? 억지로 못 와. 억지로 올 필요가 없어. 누구도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이건 다 자원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자원해서 왔어요? 왜 자원해서 왔을까? 이 사람들 가서 고생할 건데 노예처럼 쓰임 받을 건데도 왜 왔을까요? 왜 왔을 것 같아? 거나? 왜 왔을까요? 헤브스 왜 왔을까? 이 느디님 사람들. 실제로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그 가문의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자기가 짓거든요.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벽 동편에 수문이 있는 곳에 성벽을 쌓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물기 있는 일을 가서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부모들이 고생하면서 하셨던 노예 같은 그 일을 이들 자원해서 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지우야, 왜 왔을까? 그 사람들은 안 와도 되는데 뭐 때문에 왔을 것 같아? 잘 한번 생각해 봐봐. 왜 왔을까? 그 어려운 일을 하러. 뭐가 좋아서? 뭐가 좋아서? 여러분, 다른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이건요, 그 느디님 사람들이 수백 년을 그 성전을 섬기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성전에서 물 기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봉사자가 진짜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해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선조들이 이 느디님 후손들에게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그 고생을 왜 했는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를 자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힘든 막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차 때도 보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 1차 때에도 수백 명 올라옵니다. 자원해서. 2차 때에도 레위인들보다 더 많이 올라와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계층으로 따지자면 3계층이 있습니다. 맨 위에 권위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있고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 업무를 돕는 서포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더라?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들도 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대신 해준 사람이 누구더라?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허드렛 일을 할지라도 그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가 비록 평생 막일해서 노동을 해서 물 깃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 예배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음은 왔지만, 와, 이런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지?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냐면,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도 계층이 생기면서 권위 구조가 생기면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섬긴다면 거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일 거예요. 여러분, 밥하는 거요, 청소하는 거요, 짜여져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신 거.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내가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거지, 어떤 맡겨진 책임 때문에만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였던 거죠. 느디님 사람들은 성소 안에도 제대로 들어가 보지 못하고 성소 바깥에서 그 허드렛 일 하면서 그 물자를 집어넣는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다, 이것을 가지고 평생 살았던 거예요. 저는 어떤 레위인들보다 진짜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예배자라고 생각해요. 이런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하는 예배 인도자, 누군가는 부엌에서 일을 하는 예배 인도자, 누군가는 신발을 정리하는 예배 인도자. 이 느디님의 이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님은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어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비록 볼품은 없고 진짜 화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너무 귀한 게, 바벨론을 포기하고 바벨론의 모든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을 지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하나님께는 제일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하나님이 어떤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어떤 교회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이런 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과연 누가 있느냐, 이걸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에스라가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 보고 너무 충격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했을 때 느디님 사람들까지 일어나서 함께 참여하는 모습 보고, 얘들아, 우리가 함께 한 교회로 가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니네들이 부모들이 가졌던 그 예배의 마음을 똑같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명 자세를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성공입니다.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봄 캠프 잘 하셨고, 8월 달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제주도까지 보내야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 사명들을 깨닫고 배워갈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되니까. 지금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정한 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감사하게도 모두 다 해보면서 다 가고 싶어서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가상이 여기면서 커피를 몇 잔 마시라? 마시고 뽑아서 들고 가시고 여러분 그냥 행사인 것 같지만 이런 행사를 짜오는 것도 너무 기쁘지만 나는 너희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지호가 69살이 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는 그 사명을 끝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처음 듣는 사람인데 이 이름 어렵지만 기억합시다. 느디님. 얼마나 귀한 사람이면 뒤에 님자가 붙겠어요. 느디님. 느디님.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또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은 150년이 지나 70년 만에 150년 만에 돌아오는 건 새로운 세대인 거예요. 이 세대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귀하다. 자 엘레덴 나와 헤브스 나와봐. 다 나와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다 나와. 니네 먼저 나와. 나와서 앞에 봐. 자 이리 와. 니네 누구의 후손이야? 그치 엄마지. 엄마의 사명이 뭐야? 오늘 얘기했어. 누가 중에 오늘 이름 기억나는 이름? 느디님. 뭐라고? 느디님. 느디님의 뜻이 뭐야? 성전 봉사자. 봉사자. 그러면 주님 예배하는 곧 청소하는 것도 귀한 일일까 아닐까? 귀한 일이죠. 우리 어르신들 다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 앞에 쓰셔서 두세 명씩 이렇게 아이들 손을 붙잡고 그냥 섭시다. 이렇게 서로 마주 섭시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른들은 앞에 있는 화면에 글씨를 보면 되고 우리 아이들은 저기 TV에 있는 가사를 보면서 우리 찬양하고서 같이 기도할 건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남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시간을 한두 번 가진 거 아니지만 계속 가질 거지만 매년 가져도 부족한 게 150년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손을 잡아주세요. 앞에 아이들 자, 손 잡아주시고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이 이 세상이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험한 바다 위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거야.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 그럼에도 그 속에서
지키시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입사일 때도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가장 가까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것, 때로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다시 한번 이 후렴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아이들의 인생에 때로는 불 가운데 있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무너진 날이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 아이들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비보기로 우리 인생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목사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속삭이듯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떤 물 가운데서도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하실 거라고 여러분 속삭이면서 말해주면서 그렇게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뜨거운 물 가운데 예, 휩싸일 때도 주님.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폭풍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무너질 때도 그 어떤 일들 속에서 주님 내 곁에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하시네.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 주님이 너희와 가장 함께 할 거라. 가까이에 눈동자같이 너를 보살피시고 지킬 거라. 때론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삶에서 깨닫고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 오래전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주님께 바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세상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무시를 받고 예수님보다 이슬람 알라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사는 이 아이들인데 이미 이 세상이 바벨론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꿈꿀 수 있게 하는지 주님, 이것이 너무 큰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해내야 되는 일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아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바벨론을 떠나라고 또 소리치시는 그날에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보여주시면서 누가 진정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레위인들입니다. 주님을 평생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까지도 드렸습니다. 이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여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훈련시킵니다. 각 곳에서 캠프가 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터인데
주님, 우리 아이들을 찾아주십시오. 어제 캠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셔서 감사하고, 8월 달에 우리 제주도에 가는 우리 청소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지만 이 아이들이 예수님, 하나님 당신을 깊이 또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신 느디님 사람들, 비록 막일꾼이었지만 물을 기르면서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시고,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고백하고도 불평 한마디 없이 기뻐하며 또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하심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봉사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주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